자, 모세처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야곱이 죽습니다. 요셉도 죽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창합니다. 400년 동안 무려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할 때는 70여 명이었는데 4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무려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애굽의 왕조도 바뀌었죠.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시대 때 삼국이 고려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지는 것처럼 애굽이란 나라도 왕조가 바뀌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애굽 백성들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수가 헐 많으니까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애굽의 왕조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왕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노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국고성 비돔, 그 다음에 람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을 살펴보니까 아직도 그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이집트에 가보면.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까지 조금 길지만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고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 이 애굽의 왕조는 힉소스 왕조였어요. 힉소스 왕조는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힉소스 왕조 밑에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번창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지만 힉소스 왕조가 반란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왕조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자신들도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들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할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고 억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노역을 하게 하므로 밤에 자식을 낳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국고성 비돔, 람셋을 건축하게 했어요. 지금도 이집트에 가보세요. 엄청난 큰 돌로 만든 건축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 건축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었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밤낮 가르지 않고 시킵니다. 중노동을 시키죠. 남자건 여자건 중노동을 시키므로 쉽게 말해서 밤에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산율은 갈수록 높아만 갔어요. 이상하게 노역에 시달리면 시달릴수록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자들은 아기를 더 많이 낳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겠죠.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은혜를 줍니다. 더 위로와 더 큰 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왕이 한 것은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태어나는 여자아이가 아니라 남자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산파들이 아기를 받았는데 이 아기가 남자예요. 그럼 죽이래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여자는 그냥 살려주고 남자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기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 살려줍니다. 그러자 바로왕이 대노하죠. 산파들을 불러서 문책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거역하느냐? 쉽게 말해서 죽고 싶으냐 이거죠. 산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자들과 달라서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기가 태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8절과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상하였더이다 하며. 아무리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아기들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요 이 산파들을 간섭하셨어요. 산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아기들을 살리게 하셨어요. 아무리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해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더 번성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거죠.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왕은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누구든지 남자 아기를 낳기만 하면 나일 강물에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식을 갖는 것은 이제는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 되어버렸죠. 슬픔이 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아기를 가지면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기를 가짐으로 인해서 기쁨도 있겠지만 고통이죠. 슬픔이죠. 왜 그렇습니까? 혹시나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할까? 나일강 물속에 던져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애굽 병사들이 나와서 그 아기를 빼앗아서 나일강 물속에 던져버리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불행이 시작되어 버린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은 애굽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고향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애굽 땅을 떠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심어준 겁니다. 만약에 애굽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살다면, 잘 먹고 잘 산다면 아파트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내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애굽의 관리로도 등용되고 거기서 잘 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마음을 갖겠습니까? 안 갖습니다. 안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마음을
심어준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애굽 땅에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바로 모세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요게벳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죠. 요게벳은 자신이 낳은 아기를 어떻게 합니까? 숨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게벳은 임신을 한 상태에서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임신하지 않은 것처럼 감쪽같이 속이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아기를 낳고 아무도 모르게 그 태어난 남자 아기를요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죠.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들을 낳았어요. 잘생긴 아들이에요.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울면 큰일 나요. 왜? 저 집에도 아기를 낳았네. 그럼 누가 나타나겠어요? 애굽의 병사들이 나타나서 성별로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남자 아기면은 빼앗아서 나일 강물 속에 던져버릴 테니까 3개월 동안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숨겨서 키웠어요. 그런데 더 이상 숨겨서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때 요게벳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내 아기잖아요. 내 아기. 내 아기를 나일강 속에 던져야 되는데, 내 아기를 살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기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요게벳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것이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기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발랐어요. 그리고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 가에 띄웁니다. 갈대가 있는 나일강 가. 갈대 상자는 나일강 가에 거기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 두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나일강가에 악어들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이 아기는 무사할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미리암이란 모세의 누나가 있었어요. 이 미리암이 아무도 모르게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엄마 요게벳,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내 아기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가슴이 아플 정도가 아니죠. 죽을 것 같은 한계를 느끼면서 기도합니다. 사람이요, 울어요. 엉엉 울고 눈물 흘리죠. 그 단계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눈물도 안 나와요. 어디가 아픈지 압니까? 여기가 아파요. 여기만 아파요. 심장이 터질 듯이 아파요. 슬픔이 고조되면요, 눈물도 안 나와요. 눈물 나오는 것도 행복인 거예요. 눈물도 안 나오고 가슴이 아파요. 지금 요게벳은요, 죽을 것 같은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자기 아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이 아프고 죽을 것 같은 그 한계를 느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 생활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요게벳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게벳은 간절함의 극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도 요게벳의 인생 가운데 이때처럼 기도한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요게벳처럼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요게벳처럼 기도해야 돼요. 일주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요게벳처럼 간절함의 극치를 경험하며
가슴이 아플 정도로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 혹독한 몸부림,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맡기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다 맡깁니다. 다 맡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목욕하러 나일강가에 나온 이 바로왕의 공주, 그 눈에 갈대 상자, 그 갈대 숲 사이에 갈대 상자가 눈에 들어오게 했고,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히브리 아기예요. 남자 아기예요. 법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돼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딱 열어봤을 때 히브리 아기네, 남자네, 공주니까 시녀를 불러서 이 아기를 나일 강가로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왕의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심어주셨죠. 바로 그때 아무도 모르게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있었던 미리암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공주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공주님,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속에 올리겠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굴 데리고 옵니까? 자기 엄마. 모세의 엄마 요게벳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바로의 궁 안에 들어가가지고 공주의 보 아래서 자기 아기에게 젖을 먹이며 키웁니다. 그리고 싹을 받으면서 월급까지 받으면서, 그리고 그 아기는 공주의 아들이 되죠. 공주는 그 아기의 이름을 모세, 물에서 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모세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죠. 자, 출애굽기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왕의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요게벳으로 하여금 모세를 아기 때부터 바로왕의 공주의 그 밑에서 키우게 한 겁니다. 요게벳은 이 모든 사정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런데 요게벳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심장이 터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이 진행되어졌고, 요게벳이 궁궐에 앉아서 자기 아들, 또한 공주의 아들, 그 아들을 품에 안으며 젖을 먹일 때 요게벳의 심장은 아마 뛰었을 거예요. 왜? 요게벳은 알거든요. 지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알아요. 기도를 한 사람, 간절히 부르짖고 목숨 걸고 가슴 터질 듯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은요, 알아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 요게벳은 알아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아기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아마 요게벳은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요게벳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요게벳이 이 모세를 얼마나 잘 키웠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모세만 살려준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려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죠. 해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요게벳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요게벳의 믿음으로 아기를 숨겼죠. 요게벳은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요게벳은 믿음으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띄웠다는 겁니다. 요게벳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일하셨죠. 그러므로 요게벳의 간절한 믿음은 아기 모세를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거든요. 요베베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게벳과 같은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요게벳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질 정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했겠죠. 그 눈물이 피눈물이 될 정도로. 눈 안에 있는 실핏줄이 다 터져서 눈물과 그 피가 섞여서 피눈물이 될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요게벳의 믿음을 보시고 아기 모세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요게벳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요게벳처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근심, 걱정, 실패와 좌절까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양다리 걸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다른 자기만의 방법을 또 강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고 또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요게벳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심장이 끊어질 정도, 가슴이 힐 정도, 눈물이 끝나고 막 심장이 아플 정도 부르짖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게벳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